여러분 시편 139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간 생명의 신비를 노래한 정말 아름다운 시로 유명하죠. 그 표현 하나하나가 와 정말 예술 작품 같아요. 네, 바로 이 구절인데요. 땅의 깊은 곳에서 정교하게 수놓아졌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만들어지는 걸 그냥 생물학적인 과정,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한 땀 한 땀 술을 놓는 것처럼 부드럽고 예술적인 행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시에 정말 어둡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한 반전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화롭게 생명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한번 보세요. 시의 앞부분에선 주께서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정교하게 수놓으셨나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거든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갑자기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인을 죽이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절규해요. 아니 이 두 문장이 어떻게 하나의 시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정말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아름다움이랑 저렇게 잔인한 증오가 한 곳에 담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고대 원문 깊숙이 들어가서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고대 원문 그 자체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서는 살짝 그 느낌이 사라진 비밀들이죠. 아까 정교하게 수놓아졌다는 표현 기억하시죠? 이 수놓아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루카므티있습니다. 이게 그냥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색실로 아주 정교하게 무늬를 짜넣는 자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완전한 예술행위인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루카므티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쓰일 때는 바로 성전을 덮는 아주 신성하고 화려한 휘장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의 몸이 바로 그 성전처럼 신성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룩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서는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골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바로 여기 시편 139편에만 등장하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뜻은 뭐냐면 아직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물질, 그러니까 배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시편엔 말해요. 우리가 아직 아무 형태도 없는 골렘 상태였을 때조차도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신의 시선 아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존엄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단서들이 생명의 신성함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 단서는 조금 더 신비로운 곳에서 나옵니다. 바로 고대 유대 전설 속에서인데요. 이 전설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엄마 뱃속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대의 유대 학자들, 그러니까 랍비들이 전해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시편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줘요. 자, 전설은 이렇습니다. 먼저 태아의 머리 위에서 등불 하나가 탁 켜진대요. 그 빛이 온 세상을 다 비출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찾아와서 태아에게 신성한 지혜, 즉 토라 전체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다음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천사가 아기의 윗입술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린대요. 그러면 그 순간 아기는 뱃속에서 배운 모든 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죠. 이 전설이 말하고자 하는 건 아주 심오합니다. 우리는 흔히 빈서판, 즉 타블라 라사라고 하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내면에 신성한 진리를 다 품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영혼이 알고 있었지만 잠시 잊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단서들, 즉 정교하게 수놓아진 신성한 생명,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품고 있던 지혜, 이게 도대체 시편에 나오는 그 격렬한 저주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질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시편에 나타난 그 징후는요,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이렇게나 신성하고 아름답게 수놓아진 예술작품이라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되면 그것을 함부로 짓밟고 파괴하려는 악을 봤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이건 그냥 사소한 개인적인 복수심 같은 게 아니에요. 위대한 예술가와 그분의 작품을 지키려는 아주 맹렬한 사랑의 표현인 셈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우리를 위해 정말 예상치 못한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마지막 반전을 하나 더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그렇게 세상의 악을 향해서 불같은 분노를 쏟아냈던 시편 기자가 갑자기 그 스포트라이트를 확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돌립니다. 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보세요. 그 뜨거웠던 증오의 외침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기도로 바뀌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게 이 시편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저 밖에 있는 악을 파괴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그 악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진 않았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것. 결국 의로운 분노로 시작된 여정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개인적인 여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의 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가장 어렵고 힘든 적이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